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회개의 복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4장. 예, 누가복음이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45절부터요.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이 지금 읽은 말씀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부활하신 모습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 지금 하신 말씀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만 모습을 다 보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에 부활하실 것,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게요. 근데 뭐가 전파된다고요? 핵심이 뭐예요? 이 47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전파돼요? 회개. 회개, 회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성경으로 뭘 깨닫게 했다고요? 회개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 핵심이 회개예요. 회개가 온 땅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분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분들이죠. 지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때 따라다녔던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의 복음으로부터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부터 다 보이시고 이제 곧 승천해요. 이때까지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하면서 볼지어다.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요, 이제 관심이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요. 이 회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령이 역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길 바라는데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전파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핵심은 회개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해결돼야 될 모든 관건은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주님이 마지막 복음으로 정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지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때,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미국 교회를 통해서요. 영국 교회가 아니에요. 영국 교회는 똑같이 다요. 마태복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 교회가요. John 3:16 이 길에 가다 보면은 잔디밭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요? 요한복음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한 이야기를 더 볼게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회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19절부터요.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이요? 19절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며. 예. 여러분, 지금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지가 있었대요. 이름까지 정했어요.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사람 이름을 특정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얘기 안 했어요. 부자는 왜요? 왜 이름을 안 말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다 이제 죽었어요. 22절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으면서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형제가 5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미 지옥에 갔잖아요. 자기는 지옥에 갔지만은 형제들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5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 어디? 지옥이에요. 이 고통받는 곳에 내 5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까지 않게 하길 원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에 다녀온 간증이 많잖아요. 지옥 갔다 온 간증들이요. 그러면은 지옥에 갔다 온 간증들을 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지옥에 있는 것도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지옥에 갈 사람이 안 가게 될 수 있는 일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거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회개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회개하는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다음 절이에요. 31절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거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요. 누구를 만났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줬어요. 왜요? 예수님 판단은 뭐예요, 지금? 미리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뭐라고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빌라도에게 손을 보이면서 손을 보여주면서 빌라도에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님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해도 뭐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고난을 받지 않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요. 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들어야 돼요? 회개하기 원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가 있는 이 사람, 이 부자는요, 뭐라고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은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판단은요,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예,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을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러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역에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능력을 보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말했어요.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뭐라고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요,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그 회개의 복음은 뭐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회개하라가 아니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바뀌었어요. 주님이 전한 것은 회개하라예요. 뭘 회개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나의 모든 잘못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겠다가. 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장이 뭐냐면은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데 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어, 어디냐면은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예, 또 들이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에요. 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계속요. 그가 너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 그런즉 베드로가 가서 다 전했어요. 처음 믿을 때 자기랑 똑같은 걸 다 말했어요. 다 말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예, 그들이 같은 선물을 받은 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이방인들에게도요. 이걸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임한 거와 똑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건 뭐예요? 성령을 임한 거에 놀라지 않아요. 뭐라고 뭐에 말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생명 그러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 없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강조가 회개 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이거에 놀란 게 아니라 뭐요?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회개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만약에 고통받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그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요.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건 하나예요. 회개.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쉽게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새해부터 이 복음의 시작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찾으면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그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repent,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에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세요. 굿뉴스를 믿으세요. 구원의 구원의 키워드는요, 두 가지는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예, 뭘 전했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어요. 똑같이. 회개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뭐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똑같잖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에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뒤돌아가면 요한계시록에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됐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대접을 진노를 하시죠. 주님이요. 주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부어버려요.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왕, 왕에게도 전해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예, 전함으로. 100%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한 걸 그대로 말하잖아요.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까지 회개하라.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18절을 읽겠, 19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총동원 전도주의 가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분이 열리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인간에게 인도하시는 게요, 회개에 대한 길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한 분이 이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애통하는 것. 정말 이것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요. 그래서 찾아보고 주 앞에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질문이 합당해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왜 사람들이 왜 애통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했어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뭐에 떨어요? 내 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말씀에 떠는 사람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인생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는 자. 그럼 주님이 돌보신다는 걸 나누려고 그래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든지에게나 해당되는 건데요. 어디냐면은 역대하 24장, 아니 34장 27절입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거의 끝이에요. 네. 34장,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께 돌이키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시야 왕이요. 어, 8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보낸지라. 예, 여호와를 예, 성전을 청결했어요.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대한 이 돌이킴이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수리하다가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요. 이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요. 18절,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예, 난생 처음 읽어본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돼서 이걸 읽게 된 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선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이곳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예, 율법책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옷을 찢으면서요, 마음이 연해진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여졌어요, 마음이. 사실 그 연약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soft, tender,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던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연하여져서 옷을 찢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봐봐요. 이사야서 66편 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에 통회하며, 심령이 아니에요. 심령이란 단어 또 누가 합해버린 거예요. 그냥 영이에요. 영이 통회하며, 예, 영이 통회하며, 통회가 뭐예요? 이게 잘 이제 기독교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통회하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게. 영이 통회하며. 영어로 뭐죠? 통회, 통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으로 통회하며.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단어인 거예요. 통회. 통회하는 게 뭐냐면요. 브로큰 스피릿, 브로큰 스피릿. 부셔졌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이렇게 회개의 길로 우리 인도하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예. 아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고선 옷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떨어요. 네. 지금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 애통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건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 아까 본 말씀은 역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에도 있어요. 이 왜 다시 봐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22장 19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열왕기 22장 상해요, 하예요? 열왕기 열왕기 사항일 거예요. 열왕기 사항 22장. 열왕기 사항 21장이네요.
먼저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은 아합이라는 왕은 나쁜 왕이잖아요. 예, 이 아합은 와이프 이세벨의 말을 듣고선 악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아합이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이런 모든 심판의 말을 듣고 아합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마음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풀이 죽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악한 아합 왕이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뭐라고요? 아합에게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거 본 거예요. 이 악한 아합 왕인데도 그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니까는 너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악한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재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열왕기 하 22장이에요. 열왕기 하 22장 19절일 거예요. 열왕기 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여기가 정확해요. 왜냐하면요. 19절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워져서 여기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는 마음이 약해졌대요. 아니에요. 약해졌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돼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겸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 애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정확히 질문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애통이란 질문이 회개를 했느냐의 키워드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회개가 있죠. 다윗의 회개. 다윗도 어떻게 회개하게 됐죠? 선지자 나단이 외쳤습니다.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부서지게 됐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요. 이 나단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의 마지막 파트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뭐예요? 똑같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냐면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브로큰 스피릿.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이 마음이 부서졌어요. 상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스피릿, 상한 영이라 부서졌어요. 브로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필요한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번엔 이 유명한 51편 말고요.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이걸 찾는 이유는요. 시편에 다윗이 한 번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걸 찾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일 큰 죄, 시편 51편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만 회개한 것만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이거 말고선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어디냐면 34편입니다.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이거요.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왜 상했어요? 왜 속이 상해서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똑같은 거잖아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연하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서진 게 상한 거예요. 아방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이고,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판단은 나는 큰일 났구나. 아합이 옷을 찢었어요.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겸비하여졌어요. 상했어요. 부서졌어요. 아합왕조차도 주님은요, 너의 세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애통에 대해서 볼게요. 시편 69편을 볼까요? 왜 여러 구절을 보는 이유는요. 시편 자체에도 이렇게 여러 번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69편. 69편에요. 어디냐면은 26절부터요.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예, 이걸 왜 봤냐면요. 이 시편 69편에요. 이 어떤 상황 속인지 모르겠는데 26절에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예,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 쳤다는 거예요. 주께서 치신 자를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래 지금 바깥에서 사람들이 치고 있는데요. 그 자신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 이게 인간의 자기의 자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돼요.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어떻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프오니 예, 가난하고 슬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오는 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나오는 게 회개밖에 안 나와요. 화로다 나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중에 살고 있으며 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입술에 뭐예요? 불젓가락으로 나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 유구무원. 회개할 때는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해요. 사람들에 대한 말도 책망도 못해요. 애들이 잘못해도요. 애들에 대한 책망도 못 나와요. 왜요?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안 사람이 애들을 책망할 수 못합니다. 그저 나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입이 부정하니 자식들한테 무슨 말 하랴.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말한 규절을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이사야서 66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성경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릇 주님 때문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통회하며 내 말, 여호와의 말 때문에 떠는 사람, 요시야 왕도 떨었고 아합 왕도 떨었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것을요. 이런 구약 성경의 전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계속요.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예, 의의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의 산상보훈이라는 설교 중에요. 첫 번째 말씀이 거예요. 입을 열어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심령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영의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음은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부여하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의 복음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너희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4절에 애통하는 애통하는 자.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난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게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구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름다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주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다는 단어가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온유, 애통하게 된 다음에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디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구원은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이루는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 안에다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어, 이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4편, 시편을 봐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거 여러 말씀을 찾는 이유는 성경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여러 말씀들 속에서 이, 이 말씀이 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똑같죠.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이 선언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이렇게 상한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자요. 이 통회한다는 게 부서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모태신앙했잖아요. 야곱은. 모태신앙인데 야곱도요. 살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야복강에서요. 이 위기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환도뼈가. 이게 통이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번엔 시편 37편입니다. 이 회개란 단어만 없지만 어디냐면 30편 1절부터요. 어디까지 보려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절은 1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시편 30편의 1절부터요. 행악한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게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속에요. 악한 사람이 잘 되면요. 막 배가 아파요. 우리 거기 반응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되면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이요? 행악자가 잘 되는 것을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구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요. 광야에서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질투 많은 모습, 주님 이런 걸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온유한 자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풍부한 화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보면은, 아, 온유한 자들이 땅에 들어가는구나. 예. 광야에서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광야에서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것, 광야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온유함에 이를 때는요, 마음이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과 반드시 함께해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요,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들. 통회가 뭐예요? broken heart, 부서진 사람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기절을요,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 에스겔서 36장 같아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어디냐면 24절부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 애굽에서는 노예였는데 지금은요. 바벨론에 포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끌려가서요. 너희를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 예. 고국 땅 어때요? 70년 동안 황폐하게 됐어요. 황폐한 곳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비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요한 마음이 낮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영이 가난해질 때 천국을 얻어요. 근데요, 애통하면은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찬성을 불렀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을 얻는 것이 온유해졌을 때, 주님이 온유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 중에서 누군지 까먹었어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정말 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산상수훈까지 다. 예.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랑, 온유한 자랑 이런 게 이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는 것.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요. 예수님의 산상순처럼 분명하게 해준 말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만약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성경이 많고 이렇게 복잡해. 정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분의 책이 많거든요. 번역된 게 아주 많거든요. 저는 놀랄 것 같아요. 존 버년은요, 이런 모든 거를 다 꿰뚫어 찾던 사람이었어요. 존 버년은. 존 버년이 뭐 일자 무식이라고요? 존 버년처럼 말씀이 열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철로역정만이 아니에요. 책을 보면은. 아주 많아요. 아마 존 버년이 쓴 상한신명이라는 책도 있을걸요? 꼭 보세요. 찾아보셔서. 존 버년이 쓴 상한신명이라는 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존 버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이 상한신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대했어요. 철로역정보다, 철로역정 책보다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상한신명,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정말 안 좋아한다는 거죠. 애통하여서 낮아지면은 골짜기처럼 낮아지면 골짜기에 샘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샘을 내듯이 역사하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가 오늘 여러 모양의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여러 말씀들을 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이 되게 하시며 이 여러 말씀들이 우리 속에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게 하시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진짜 오늘 너, 저 줄여서 하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박지숙 씨, 에린. 누구? 애통, 애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에요? 네, 박지숙 씨가 질문했어요. 에린 아, 자매님, 에린. 그래요? 에린. 이름을 처음 들었네요. 네. 예, 그분의 질문은 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질문했었어요. 예,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예.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캐나다. 캐나다요. 아, 캐나다예요? 예, 목사님, 예,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네, 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런데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이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복음의 이제 시작이요. 회개로 예, 이끌림을 받는 그 칭의를 받는 그 시작,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여기 예수님이 이게, 예, 킹제임스예요. 킹제임스에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또 회개와 맞아요. 예, 죄들의 사면 예. 그러면 이 죄들의 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니, 왜 칭의를 그러냐면요. 받는 그 말이요. 한글 성경에는 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네, 죄사함을 위한 회개예요. 핵심 회개예요. 네, 어, 오케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안 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친 게 뭐예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받으리라 약속했다는 거죠. 네. 먼저 회개하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러다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만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회개를 하지. 이런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이유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회개를 막는 핑계가 많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아,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관건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네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애들이 한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다 죄인인데, 애들이 한 말이야, 애들이. 사람이 다 죄인인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철저망을 치든가 해줘야지.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 정말 놀랐어요. 그 하나님이 정능하신 분이면 그 정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선악과 먹을 거를 알아서 딱 못 먹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놀랐어요. 왜 그래요? 어린 아이 속에서도 있잖아요. 모든 핑계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 있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게다가 걔네들한테 말한 거예요, 걔네들한테. 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 너 어떡할래? 그때 애들이요, 만장일치로 애들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애들이 다.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주인 바뀌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애들이요. 이야, 정말 애들이 얘네들이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에 나이가 졸업 나이도 아니에요. 지금 안 됩니다. 그 걔네들 언제 그걸 바꾸겠어, 지네가. 지금도 안 하는데. 초등학교도 싫은데. 걔네가 그럼 중고등부가 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이상해진 거에 다요. 어린아이들도 조기교육을 하죠, 조기교육을. 체조, 수영, 조기교육, 피아노도 조기교육. 빨리빨리 재능을 발견하려고 빨리빨리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회계 많은 애들은요, 나중에 한다, 나중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가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말을 사실은. 했을 바뀌고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말을 안 했다
그 차이지. 그 네. 어른의 모습. 이게 다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망하기 전까지 회개하잖아요. 옛날에 이랬어요. 요즘 안 그런데 몰라. 옛날에는요, 어떻게 꼭 망해야지만 다 신학교 온대요. 망해야지만. 망하지 않으면 신학교 안 온대요, 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어요. 야법강이에요. 야곱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앞에는 나보다 센 에서가 있고, 내 뒤에는 나보다 연약한, 약한 라반이 있고, 피할 수가 없어요. 더 센 사람 피하면 더 약한 사람 만나고, 더 약아 빠진 만나고, 피할 수가 없어요. 답은 뭐예요? 나는 너를 부수기로 한다. 야복강이었어요. 한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이게 뭐예요? 부서진 거예요. 야복강이 부서진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만 서게 될 때 주님 회개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처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회개할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기적 때문에 놀라서 다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 안 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평양 그, 대부흥은 알았어요. 나라가 그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예. 속고 있는 평양 대, 거예요. 예?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속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길인 거예요. 아, 주여, 그 말 하려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제가 입으로 못 말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히 얘기해 주셔서. 지금 외쳐지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현대 교회에 지금.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열려요. 요한계시록도 다 끝까지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나와요.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목사님, 그 네, 사도행전 네, 11장에 보면요, 그 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할 때 네,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때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를, 네, 아, 그러면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네. 놀랍죠. 듣기에는 네.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터진다라고 이렇게 꼭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다시요. 아유, 아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그럼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요. 다시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사도행전 11장을 다시 봐봐요. 이 너무 중요한 게, 이거는 아마 그, 그 강민수 전사님이 이 본문을 너무 잘 설명해요. 이걸 갖다가, 그분은. 네. 저는 그분의 레마의 말씀 같아요. 이게 강민수 전사님이. 사도행전 11장. 아, 제가 전해온 것을 확인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예. 상의를 안 해도 확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서로. 사도행전 11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7절, 18절요. 17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왜 이걸 놀라지 않고 다 듣고 이 얘기 다 듣고 이 베드로랑 고넬료에 일어난 일 생각하지도 못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에 놀란 거예요. 회개를 줬다는 게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배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너무 감사해요. 또 다시 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거 다시 말해 주세요. 오늘 설교하고는 맞지 않는 질문인데요. 예.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렇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누가복음에 네.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네.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만.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거기에 예.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그건 그래서 사실은 2주 뒤에요. 예, 제가 그 한국에 가서 이 철로역정 모임을 하는데요. 그날 주제가요. 이제 그거 포스터 만드는 중인데, 어, 복음과 성령이에요. 제 이번 주제가. 복음과 성령.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요, 우리 속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요. 성령 받기를. 우리 속에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역사할 텐데, 그럼 봐봐요. 성령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웬간하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선물인데. 할머니한테는 그냥 오실 때마다 그냥 귤 사오라. 옛날에는 귤 사오라고 그냥 어렸을 때요. 아주 만만하게 선물 달라는 말을 딱 들으실 분은 한 분이에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한테 오시면은 꼭 귤 사오시라고. 귤. 선물이니까. 네, 반드시 줄 테니까. 근데 왜 안 돼요, 여기요? 하나요.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가 어린 양이 돼야지 비둘기가 내려오죠. 우리에게 겁나서 내려오겠어요?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기하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가? 못 내려와요, 비둘기가. 누구에게 임해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처럼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약속의 성령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포커스가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성령 받아 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관심이 하나예요. 광야에 간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러 간 거예요. 신기한 게 요단강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아진 땅이에요. 요단강이.
거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가장 낮아진 땅에서. 예. 근데 거기 가나안 땅이라는 말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카나안. 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가 이 히브리어나 이런 건 잘 안 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요. 그, 시- 그 아까 읽은 역대하 34장 있죠.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여기에요. 말하느니 예, 여기에요. 내 앞에서 겸손하여. 이 단어가요. 겸손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카나예요. 카나. 카나가 가나안이에요. 카나. 이 히브리어로 신기하죠. 카나 이 단어가 카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카나. 그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 이름이 뭐죠? 솔로몬은 히브리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솔로몬인데 뭐라고요? 솔로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히브리어 설명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집중되는 것, 이 단어. 솔로몬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솔로몬. 카나안은요. 거기에 카나안이 가나안 땅에 집중되면요. 거기 이름이 카나안이에요. 카나안. N자가 부르는 거예요. N자가. 우리말로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요. 어머니.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어머님이 돼요. 어머님. 이게 비슷해요. 한글이 히브리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예. 카나안. 예. 카나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겸비하여. 낮아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요. 낮아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회개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반드시 다 해결돼요. 낮아만지면 우리가.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질문 잡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질문들이.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를 감춰주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주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시는 역사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요한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한 것처럼, 웨슬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 것처럼,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들이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